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그리고 있잖아요. 다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면 요 앞에 몇명 안 되니까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나와서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우리 장금이 자매의 딸이 다은이가 열이 좀 나요.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은이는 그래서 못 왔고 또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무려 2번이나 걸리셔가지고 남들은 한 번 걸리면 저 아예 한 번 걸렸는데 더 큰 면역을 얻었다고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계신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참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니까 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씨앗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수련회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은 주제가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그리고 부제가 가정과 직분입니다. 부제가 더 커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바른 교회는 뭐냐? 가정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거는 내용이 오늘 이번에 이제 그렇게 좀 배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합동식 교단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데 뭐 다른 뭐 통합층은 몇만, 5만 개, 6만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 은가람 교회는 있어야 할까? 물론 다른 교회들도 좋은 교회들도 있죠. 많이 있는데 또 그러나 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많이 쉽게 만나기는 그렇게 또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데 어쩌면 또 강동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장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융활률을 더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됨이 그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좀 안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좀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좀 더 좋고 좀 더 나쁜 교회에 있으면 좀 덜 좋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존재하고 단지 살아가는 뭐 몇십 년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기관보다도 필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우리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그 생명이 행복하게
필요한 것이 가정이듯이 그 이상으로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영혼의 행복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육신 말고 영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입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그 영혼이 나중에는 새 육신을 입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흡족하고 내가 만족되어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뭔가 가슴이 뭐 찡하고 감동이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우면 이 교회는 좋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말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럼 좋은 교회야. 그 기준이 상당 부분 이제 내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성경에 남아있는 막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예배를 그냥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는 사실 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되기 때문이죠. 가정이 있을 때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 순간에는 좋지만 우리 가정이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맞춰요. 이 아이 취향에 모든 걸 맞춰요. 얘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거야. 그래 놀자 인생 뭐 있냐 그러면 온 가족 다 놀아. 그러면 그때는 즐겁고 좋지만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몰라요. 그거는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지 뭐 그렇게 하면서 바른 교회를 분별하거나 아니면 바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꺼뜨리는 건 역시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는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판별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있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뭐 거하시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 육신이 있어서 뭐 여기에는 거하고 뭐 저기에는 없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다 가득 계시니까 어느 곳이든지 계시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것이 없는 교회가 거짓 교회겠죠. 항상 참 교회가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 유대인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물론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 이 신자들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유대인의 조상 혹은 그래도 유대교조, 이때는 기독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와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말할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냐?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여 광야를 건너기를 기뻐하는 삶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버린 사람은 마치 거듭난 신자, 교회에 참된 회원이 된 것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거니면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홍해 건넌 사람들은 만나를 다 먹었죠. 만나만 먹었나요? 메추리도 먹었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목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반석,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바위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물이에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메추리가 땡으로 몰려와서 죽어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이나 자연의 섭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에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예요. 그리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까지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다음 세례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성찬도 하는 거예요. 성찬도 하죠. 뽑아가죠.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린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속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회원으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5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외적으로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령한 수단들을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이 벌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둘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는 다 불신앙했었던 사람. 다 그런 신령한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던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확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overthrown, 영어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들은 악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악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짓지 말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단 말이에요. 악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즐겨 행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슨 뿔 달린 막 살인마, 연쇄살인범,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악을 저질러야지 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즐겨 행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것과 죄악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 육신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감각적인 쾌락이든 정신적인 쾌락이든 그 즐거움을 꽉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거 놔야 되는데 하는데 이걸 놓자니 나에게 지금까지 즐거움을 준 게 그거였는데, 돈이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육신적인 쾌락이었는데, 먹을 거였는데, 하여튼 뭐였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즐길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가 있었다. 먹을 때는 잘 먹어요. 주여 성찬했던 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안 먹었으면 몰라,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몰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즐겨 행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막 쌍욕을 하고 하나님 나쁜 것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도 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막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 술꾼이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면. 뭐 신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놓고 욕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다 하면서 점잖게 쌍욕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비난하지 않고 점잖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점잖으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면 그건 곧 나에 대한 비난이거든요. 나도 점잖게 먹을 거 다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다 먹으면서 조용하고 점잖게 죄악을 범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죄악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파렴치한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졌네요. 초장부터 그렇죠?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 요 생각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요,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데, 난 받아 누린 적이 없어요. 누가 교회 목사님이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하고 성찬도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예배 출석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와서 성찬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굉장히 복된 행위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바른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훌륭했습니다. 모세 자체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세 외에 무슨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느라고 제대로 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를 못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를 못했어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오로지 모세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아론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사실 그나마 낫지도 않아요. 아론이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우상 만들 때 같이 만든 사람이 아론 아니었습니까?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같이 모세에게 도전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망했어요. 적어도 할례와 제사라는 핵심적인 종교활동에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됐는데 자기 죽음이 아니라 자기 살림이 있을 거예요. 왜? 할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 다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례를 한 백성이요, 나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니 너희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 반대가 되고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살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타락하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있기만 하면 생명을 누리고 뭐 저쪽은 생명을 조금 더 누릴지 몰라도 우리는 뭐 좀 덜 누리지 뭐 세상에서 더 재밌게 하고 뭐 천국에 조금 그래도 천국은 천국 아니요 이러면서 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어도 마셔도 멸망당할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인간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을 제공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라는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가장 탁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분에게서 위임받는 직분자들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준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가장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직분과 가정이 교회에 딱 서면 우리 교회는 이 먹을 것 다 먹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먹을 거를 제대로 누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진리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비전과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멸망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은가람 교회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진리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